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3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01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에 이사야서 40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3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르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최승원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 찬양드리겠습니다. 311장 내 죄를 대속해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떠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제가 오늘 이사야서 40장 3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다른 말로도 제목을 하나 더진다면 광야의 소리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광야라 이렇게 말하면은 사전에 보면은 아주 아득하고 텅 빈 넓은 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빈 거를 가지고 광야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제가 이 광야를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 한번 보게 되고 좋겠어요. 사람의 마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과 비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는 실질적인 존재가 있죠. 하나님의 존재가, 성령의 존재가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전무하지. 세상 쪽만 남아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광야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잘못 곡해해가지고 그냥 메시아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메시아, 이 메시아만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가 갑자기 듣는 게 아니어서 세례 요한이가 왜 하필 수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내두고 광야에 가지고 외쳤을까? 그냥 끝으로 소리고 빈들에서 그냥 석청 먹고 메뚜기 잡아먹으면서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거야. 누가 봐도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건데, 대제사장에 보면 엘리트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엘리트 가정에서 태어나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을 건데도 어느 정도 성장하자마자 바로 광야에 가지고 빈들에서 외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주로 빈들에 가서 외쳐야 되는 겁니다. 빈들에 가서 외치는데 그 빈들의 의미를 내가 금방도 말했지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오늘 6절, 7절, 8절을 먼저 6절, 7절을 먼저 본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으로 외치리까? 무엇을 그럴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사야에 있는데 이런 감동이 온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외쳐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존경하는 마음보다는, 경외하는 마음보다는 세상 살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곧 멀지 않아가지고 너희들이 보러가 될 것이다. 이런 걸 아마 외쳤을 거예요. 그러면서 외치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3월을 맞아가지고 바깥에 나가보면 잎들이, 나무들이 물이 올라가지고 파랗게 오르더만 이제 제법 촉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촉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상 여름에 되면은 싱그럽잖아요. 싱그럽게 막 자라잖아요. 싱그럽게 자라는 이런 것들이 그 싱그러운 모습은 멋있게 보이지만 때가 되면 한순간에 싱그럽고 마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풀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풀이요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보면은 그 인생을 가지고 뭐 꽃처럼 그 화무시비롱이라는 말하잖아요. 젊음이 아무리 좋아도 꽃이 아무리 예뻐도 10일 넘는 꽃이 드물다. 요즘에 보니까 꽃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뭐 100kg 이것만 해도 우리 지금 이거 벌써 2달이 넘었는데 이게 석 달 간다 그럽니다. 석 달 간다 그러는데 거의 100일 갔잖아요. 어쨌든 간에 꽃은 한철입니다. 한철. 사람의 젊음도 여러분 우리 한철이잖아요. 여기 우리 젊은 저기에도 2명 왔는데 유민이하고 재민이 오랜만에 왔는데 참 일찍 가지고 왔는데 대단하다. 잠자기가 쉽고 일찍 일어나기 쉽지 않은 건데 하여튼 대단한데, 이 젊음이 저 항상 젊음이 있나요? 한순간이잖아요. 우리 지금 되돌아보면은 저도 그래요. 저도 20대 내가 그래서 우리 민희한테 내 젊은 걸 생각하면서 우리 민희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젊음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한순간이잖아요. 뭐 젊었을 때 신나게 뛰어놀고 뭐든지 하면 다 될 것 같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같습니까? 저도 지금 이제 사실 젊음이라고 하기에는 늦었잖아요. 늦은 이럴 때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급히 가다 보니까, 이제 나도 풀처럼 이제 시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어른들 앞에서 이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다 시들어가는 겁니다. 푸르름이, 젊음이, 그 싱그러움이 한때 바뀌어 안 되잖아요.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희 육체는 풀다. 너무 멋있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이 표현들이 너무 멋있는 때가 많아. 그래서 너희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리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내가 금방도 말했지만 꽃 한순간에 지나가잖아요. 화무 11호, 100일, 한철, 봄꽃은 봄 지나면 다 사라진다잖아요. 여름꽃은 여름 지나면 사라지는 거고, 아름다움이 영원할 것 같은가?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풍토가 일어났는데, 사실 젊은 사람들이, 처녀들이 얼굴에 홍조가 띄고 사춘기가 오고, 이럴 때 결혼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게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 그때를 가지고 결혼의 정년기다. 신앙도 보면 그래요. 신앙도 보면 그런데, 그때 정년기로 해서 결혼 시기도 좋은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시기 다 넘겨버리잖아요. 다 넘기고 막 30, 40.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결혼할 정년기 사실 놓친 거죠. 그러고 이제 뭐 조건 따지다 보니까 결혼 안 하는 이런 분이 되어버렸는데, 이 정책에서 다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정부 정책에서도 그냥 뭐만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제대로 하고 하면 되겠는데, 뭐 요즘 뭐 남녀 간에도 동성끼리도 결혼하기가 그래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도 좀 안 좋은 이 윤리 도덕적으로 안 되는 거는 법을 통제해놨는 거 다 풀어버리잖아요. 다 풀어보다고 이렇게 자꾸 이제 결혼 문화가 점점 더 흐려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게 한때거든요. 결혼할 수 있는 그 정년기도 한때고, 그 다음에는 왕성이 피어나고 할 때도 한때고, 뽑힐 때도 한때고. 여러분, 우리 뭐 사람을 말하면 뭐 인생에 뭐 기회가 3번 온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할 건 아니지만, 그런 기회 다 놓쳐버리잖아요. 다 놓치고는 그냥 그거를 끝까지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 자세가 뛰어다니지만 그 아름다움, 우리 잘 살고 영화로움도 한때일 겁니다. 돈 많은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지면 웃어보시잖아요. 물론 안 그런 데도 오래 가는 데도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하는 사람, 옛날에 그 김우중 씨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 화려하던 사람 한순간 다 무너져. 지금은 아마 야인처럼 해외 가지고 이렇게 숨어가 다니버리잖아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뉴스 나오고. 죽었는 것과 소리 들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사람의 이 아름다움도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풀이라고 많은 말이 받고, 우리 화려한 배경, 화려한 돈, 지위, 명예, 이것도 그냥 한순간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이고 모든 그 아름다움도 꽃과 같으니, 그러면은 7절에 보면 꽃은 마르고 전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당연히 마르죠. 철 지나면은 풀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나면은 퇴색돼 가지고 마르게 되어 있죠. 마르고, 그다음 꽃은 때가 되면은 시들잖아요.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사야 보고, 사람 너희 이 세상에다 영원하게 마음을 두지 마라,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풀은 마른다, 인생은 시들어간다,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리고 그 앞에서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에 이 백성은 풀이다. 단적으로 마르고 시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3절부터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딴짓거리 하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딴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이 오시는 길.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대하라, 기다려라 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는 사실 예수님하고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꼭 필요한 진단인데,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면 내 마음에 불안 근심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배 드릴 때는 아멘 드리고 돌아서면은 잊어먹고 내 환경에 끌려내는 경우가 흔하잖아요. 때로는 질병에 끌려다니기도 하고요. 때로는 물질에 끌려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이 환경 저 환경에 끌려다니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끌려다니는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오시는 길을, 하나님을 바라봐라. 항상 불안할 때도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은혜를 앙망하고 이런 자리에 서 있어라, 예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시기를, 그 길을 예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막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본 적은 없지만 사막에 모래 폭풍이 불잖아요. 모래 폭풍이 불면 모래 산이 되기도 하고 모래 언덕이 되기도 하고 모래 계곡이 되기도 하고 이럽니다. 이런 것이 사막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풀들이 자라고 이런다면 이런 모래 폭풍은 불지 않겠지요. 제가 작년에 우리 은희하고 미국 갔을 때 실질적으로 저 멀리 보니까 모래 폭풍이 막 불더라. 모래 막 폭풍이 불어서 막 안개처럼 모래 폭풍이 막 요로 3m 막 일어나고 있더라고. 그래 그것을 한번 가보고 싶더라니까. 근데 거기가 너무 멀기는 멀어도 그 아득하게 멀기도 보여도 가면 무지하게 멀 거야. 그건 넓은 사막이다. 이 사막은 항상 이런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다 보니까 모래 언덕이 이쪽으로 쌓이고 저쪽에 쌓이는 겁니다. 그 사막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내 평탄하게 좀 해봐라. 우리 마음에 어떤 때는 있잖아요. 엄청 막 소용돌이 같은 그런 바람이 일어날 때 있을 겁니다. 그 소용돌이 일어나면은 내 속에서 막 안개구름이, 먼지구름이 일어나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게 내 마음이 갈 바를 모르고, 옛날 유행가 가사에 되죠. 갈 바 몰라가지고 막 헤맨다라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도 그런 소용돌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우리가 감당을 못해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하게 될 겁니다. 그 방황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이 오시는 길, 그 길, 하나님이 오실 거야 내 마음의 길은 폭풍이 불거나 파도가 치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마음, 장장한 마음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알지도 못하고 온통 막 불안하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좌성할 수 없잖아요. 좌정하실 수 있도록 어떤 폭풍이 오더라도 그 폭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골짜기, 깊이 패인 계곡을 말하는 겁니다. 구렁.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구렁을 메우지 못하잖아요. 메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구렁은 절대로 메울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한꺼번에 저 세상으로 갔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고 부자는 뜨거운 불 속에 있잖아요. 이 불이 얼마나 뜨거운가. 목이 타가 죽겠는데 물 한 방울 먹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 시켜서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가지고 혀만 서늘하게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얘야 너와 나 사이에는 깊은 구렁이 있어서 깊은 계곡이 있어서 여기서 깊은 골짜기를 하는 겁니다. 깊은 골짜기에 있어서 내가 니네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네가 이쪽으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깊은 골이 빠져 있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깊은 골이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을 딱 닫아보면 이쪽에서 아무리 건너가고 싶어도 건너갈 수 없는 것이 마음의 골입니다.
우리 산과 산 속의 계곡은요, 요즘은 다리나고 뭐죠? 그거는 그 케이블카 나와버리고 온갖 거 다 건너다니더라고. 새는 날개 달리고 막 날아다니더라고. 그런데 유독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곡은 골이 빠져지면 서로 간에 풀지 않은 풀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친구도 이럴 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런 계곡을 메꿀 수 있고 풀 수 있지만은요, 이미 천국에 저세에 가면 그때는 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곧자기 어떤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나요? 풀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러면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거 관계 안 하고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사람하고 나하고 좀 못된 일 하는 사람들 만나면은 대화하려고 이랬어요. 근데 그거 안 풀면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 그냥 지장을 해놓고 지는 관계없이 네가 용서해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무리 용서해도 그 사람 용서받는 사람 용서받지 않으면 용서할 길이 없어요. 그게 유다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이 끝까지 용서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미 자기가 아버지께로 가실 줄 알고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그 말은 아마 유다에게 적용되는 말일 겁니다. 끝까지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상대방하고 어떤 골이 있더라도 내가 풀려고 애를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풀어도 상대방이 풀어주지 않으면 건너갈 방법이 없어. 나는 그 말을 하고 좀 서로 풀어내길 바라는데 안 풀면 풀을 방법이 없어. 그러고 네가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미 그 감정 안 가지려고 애를 쓰고 안 가지려고 애쓰고 하는데도 지는 그 말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안 풀어. 여러분,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이 내하고 그런 골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일본에 있는 사람이 내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골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골짜기 명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 골짜기를 낮춰야 됩니다. 좀 이렇게 좀 고르게 좀 도둑가지고 좀 평지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자유롭게 왕래가 되지. 안 풀면은 이거 풀어질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골짜기가 여러분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으면 내 스스로가 풀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내가 풀어내지 않으면 누가 풀어줄 방법이 없어요. 자기 마음의 상처는 자기 치유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지금 내가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풀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또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문제 있으면 아이고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문제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은 평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교만을 나타냈다. 아이고 태산처럼 높네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을 얘기를 하고 문제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도 교만도 낮추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는 풀어내고 내 잘난 모습이 있으면은 평생 아무나하고라도 대할 수 있도록 잘 배운 사람한테 가면은 그 사람들하고 대할 수 있는 대화의 상대가 돼야 되고요. 돈 많은 사람하고 가더라도 그가 주는 뜻없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많이 배웠다고 해가지고 남들을 무시하고 이렇게만 못 씁니다. 좀 낮아져야 됩니다.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져서 공부를 10년이라 그러나요? 그것이 아무리 많아도 10년, 우리나라는 지금 5년이잖아요. 그것이 대가적으로 5년 정도 끝나면 내려가니까 보면 처참해지더라고. 벌써 잡았다고 큰 소리 쓸 거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하고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자리, 이렇게 낮아지는 자리에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돈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강남에 사는 사람이 뭐 강서 사는 사람하고 상대 안 한다 그러나요? 그럴 거 없어요. 좀 잘하다고 해가지고 그 돈 많이 가졌다 가지고 우쭐댈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이면 됩니다. 내 스스로가 혹여라도 뭔가 남들보다 우월감이 있는 건 낮추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낮추세요. 좀 낮춰야 됩니다. 이거 낮아져야 됩니다. 이거 안 낮아지면은 높은 거 가지고 하늘 가지고 얼마나 높아지려고, 하늘만큼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을 수 없잖아요. 낮추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리라. 고르지 아니하는, 이 고르지 아니하는 울퉁불퉁하고 돌뿌리도 있고 가시도 붙어 있고 울퉁불퉁한 것을 고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오늘은 세상 천지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 혼자 은혜 나가는 그대로 떠들먹거리다가 금방 오후 돼가지고 해가 뒤집어가지고 인상 찌그려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고르지 못한 성품이잖아요. 고르지 못한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지만요. 목회가 돼서 성도들 사이도 되어보면은요, 금방 이랬다가 수시로 막 했다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고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좀 성품이 그런지 나 이해가 안 돼. 금방 은혜 지원자 다 받은 것처럼, 금방 지원자 성령 충만한 것처럼 대놓고는 금방 들어사지 삐뚤어져가지고 금방 은혜롭게 해서 예수님처럼 되다가 금방 사단처럼 얼굴이 변했다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좀 고르게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르게 좀 해야 됩니다. 이 골라야 되지. 이거 안 고르면은 금방 막 험한 인상 싱글고 다니는 사람, 지 혼자 걱정 다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얼굴이 고르지 못한 얼굴이잖아요. 은혜 받을 때는 세상 천지에 지 혼자 은혜 다 받는 것을 병원해놓고 집에 가면 걱정 태산, 걱정 근심은 지 혼자 다 싸질러지고 있는 사람. 좀 마음이 고른 평범한 일관성 있는 이런 성품들을 소유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사람이 옆에 가려고 막 불안해요. 언제 변해볼지 모르니까. 금방 좋다고 가보면 금방 돌아가지고 막 찌그러져 보니까. 자, 그 다음에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험한 곳. 어떻게 보면 천기름도 낭떠러지처럼 있고, 깊이 패인 막 엉덩이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험한 곳이잖아요. 이거는 고르지 않는 것 또 다릅니다. 아예 성품 자체가 험한 사람. 여기는 그런 사람 없지만 조폭들 그런 사람. 우리나라는 조폭들 때문에 난리 났죠. 이 사람들은 말만 하면 일단 긍정이든지 좋은 말이든지 지인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지 시비 걷어가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험한 사람이 있어. 성품이. 이런 사람은 아주 험한 성품이잖아요. 이런 험한 성품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평지가 될 겁니다. 좀 평평하고. 특히 운전하다 보면 이러잖아요. 운전하다 보면은, 여기 운전해 보면 다 있지만, 저도 한 대 그랬는데, 이제는 그래도 없습니다. 없는데, 운전하다 보면은, 일단 기분 나쁘면 문 열고, 사초지형 보다가 먼저 욕부터 나가잖아요. 욕부터 나가다 안 되면 주먹부터 나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 다일질적인 사람들의 특성. 이탈리아 사람들이 보면 상당히 다일질적인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좀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좀 평평하게 좀 골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죠. 그래야만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자정하실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분들이 어깨는 다 이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여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메신저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느냐 하면은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도두어지고 골짜기가 더두어지고 산이 낮아지고 그 다음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해지고 험한 곳이 또 평지가 되고 이렇게 되는 심령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좌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왕자리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이 과정은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 우리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게 똑같습니다. 한 말씀이 그대의 마음에 임해가지고 아 맞아 아멘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한 말씀을 가지고 서서히 자라가지고 자라고 떡잎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싱그러운 꽃이 뿌리 되고 그 다음 꽃이 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성장 과정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은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은 아이 예수님이 자라며 지혜와 키가 더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더라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서 성질머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골짜기 깊이 패인 성품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교만들이 낮아지고 문제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 금방 했다 그런 사람들이 좀 일관성 있게 행동하고 그 다음에는 누구나 말하면 시비 걸 만한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평온한 마음이 되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좌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 사람이 달라지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지요.
여러분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구나. 여호와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예수님 오실 때 그랬어요. 예수님 오실 때 그냥 볼품도 없고 아무 볼품도 없는 나사렛에서 작은 아기가 자라서 나중에 사람들이 보니까 저분이 다르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 한꺼번에 같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임재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이 자꾸 성장하고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였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처럼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걸 함께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텅 빈 광야 같은 마음 속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진리라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나도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하면 그 사람 속에 한 말씀이 점지가 되면 그 말씀이 잉태가 되면 그 말씀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꽃이 자라듯이 풀이 자라서 꽃을 피워내듯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빈 들에 외쳐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이렇게 부패해가지고 늙어가고 시들어가게 되지만 우리의 젊음에 한때 좋았던 그 시기에도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요양원에 가시면 돈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 요양원에 사람들 이 얘기 자주 한다고. 그래서 아무리 젊음이 좋아도 그 젊음은 시들게 돼 있고 우리가 영화롭게 가진 돈 가지고 있던 이것도 언젠가는 꽃이 시든 같이 필요 없게 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굳건히 선다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요양원에 누워서도 남들에게 덕을 끼치는 유익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외치는 자의 소리, 전도자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자 여호와를 기억하라. 해와 달과 별이 치기 전에 너희가 공부한 날이 졸지에 일어나주고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정신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젊은 사람이 돼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하지 말고 요양원에 누워서도 이웃에게 좋은 덕글스러운 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이게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우리 동행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